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32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압 땅 아모리 족속들에게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압 땅을 살펴보니 그들이 가축을 많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을 치기에는 참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곡강을 따라 주변에 펼쳐져 있는 목초지들, 그곳에서 자신들의 가축을 풀어서 키우게 되면 거기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들어서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이곳에 우리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듣고 모세는 한편으로는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모세가 두 지파를 향해서 근심의 말을 내놓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들이 제안하고 있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있었을 때 모세의 또 한편 마음에서는 40년 전의 일이 떠올랐던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들여 보냈었던 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꼭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과 절망의 말들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큰 소동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까지 퍼지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다시 또 요단 동편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 땅이 좋으니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으니 너희들끼리 건너가라 라고 하는 그런 분열의 말들이 퍼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한 번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염려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왜 또다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그 낙심의 일이 결국은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번져가게 될 것인데 그 큰 일을 너희가 어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두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의 지파에서 이제 이런저런 회의를 한 끝에
이제 그 결과를 또 한번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이 요단 동편 땅에 우리가 살 집을 잘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 중에서 군사에 해당하는 자들, 군인들은 너희들을 다 따라가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그 전쟁에 임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다 차지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제안을 듣고 모세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왜 그 큰 위기의 상황으로 전개되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북쪽 경계는 어디고, 동쪽 경계는 어디고, 서쪽 경계는 어디고, 남쪽 경계는 어디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계 속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땅은 그 경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로 완성되어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이제 9개 반지파로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 요단 동편 땅은 사사기 시대부터 끊임없는 모압, 암몬, 미디안,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의 족속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되고, 빼앗겼다 뺏었다 빼앗겼다 뺏었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모압으로, 암몬으로, 에돔으로 복속되어져 버리게 되는 그 요단 동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첫 시작이 오늘 32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이다,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다는 거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 신앙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의 매 장마다 그리고 매 사건마다 매 사건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적어 놓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그 말은 지금 하고 있는 내리고 있는 이 결정이 모세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 내리고 있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행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행하는 결정들, 그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죄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 결국 그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그 요단 동쪽의 그 약복강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목초지는 결국은 그들은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10년을, 20년을, 40년을, 5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답답한 거죠. 어둡고 깜깜한 겁니다.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처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뒤로 이제 뒤에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창세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셨던 비전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축복의 나라를, 축복의 통로를 이루어 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해 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기가 조금 너무 멀면 가장 가까운, 좀 더 가까운 그런 시간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그 땅의 지명을 언급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내가 데리고 올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에 그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특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 지파들의 결정을 이제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군인들이 필요하니, 군인들이 함께 가서 전쟁을 하겠다 하니, 군인들이 함께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니,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니 허락하겠다라는 거죠.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이성적이고 상당히 계산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말고도 요단 동편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있으니 영토가 더 커지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모세와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은 그 땅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죠.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기에,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은 우리는 기억해 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결혼시켜서 한 가정을 꾸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통로, 그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그 당대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끊임없는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빼앗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다 내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기억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섣부른 결정, 섣부른 판단,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완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고, 우리의 먼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이들의 결정이 결국은 불완전한 약속의 땅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